항상 여러분 할렐루야로 반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크게 한번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합니다.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찬양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네요.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니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환한 미소로 눈을 좀 마주치면서, 눈을 외면하는 것은 꼴보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괜히 혼자 좀 그랬네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성장이 되어지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실버타운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지만 아직 교회가 그렇게 성장이 못 되고 있네요. 외롭지 않도록 일평생을 우리 교회를 섬겨오셨고 하나님 섬겨오신 권사님, 장로님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날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고 부족한 정도 당당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어떤 그 남자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식당, 레스토랑,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비프 스테이크를 시켜서 고기를 이렇게 잘라 먹는데 잘 모르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음악이 들어오니까 여자가 고기를 쓸다가 갑자기 남자한테 묻습니다. 이게 무슨 곡이고? 남자는 앞에 있던 아가씨와 고기만을 집중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고기지. 이 무슨 고기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고기고 소고기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지 않냐면 우리도 엉뚱하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좀 덥긴 하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다른 종교는 여전히 열심을 내서 때로는 절제하고 금욕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들은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엄격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바꾸시고 고치셔서 예수님 닮도록 살게 한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큰 차이인 것이죠. 그러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똑같이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닮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뭔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을 주장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벗어버리면서 성령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인격 속에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답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천국이 그들에게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남자들이 죽어서 가면 처녀가 72명이 기다린대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72명의 처녀와 산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의 극락은 영원한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 찬 완전한 행복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그들은 극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들의 천국과 우리의 천국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분이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그리스도의 그 평화와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 살게 된 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 천국 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겠지, 세속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인 금을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 몸에 치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대문에 치장할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존경하는 곳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게 되어지면 그를 가장 위대하다라고 인정하는 곳 천국입니다. 우리의 개념과 전혀 다른 천국,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정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천국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게 여러분, 구원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서 그 천국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현장 속에서 실제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구원이라는 말씀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고린도서 1장 15절이나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예수님 닮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완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삶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며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기 까닭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당에 나왔을 때 제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들을 잘 어렵긴 하지만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정의하는 이유가, 설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거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지만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 이래서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아니,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알 수가 없었냐면 여전히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인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기 까닭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노력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까닭에 나를 만나면 죄인 되게 만들어버려요.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용서할 줄 모릅니다. 용서하려고 생각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죄에 대해서 가려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대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율법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정신을 좀 차리시고요. 저를 좀 보십시오.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지요? 저 좀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 날씨가 좀 저도 서 있는데 땀이 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덥겠어요.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 결과로 망하는 겁니다. 당연히 망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제가 생각할 때 7m가 넘는 콘크리트로 장벽을 쌓아버렸습니다. 공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제 속에서 이런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 나쁜 놈들, 정죄하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까닭에 함께 공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자비하게 사력을 감행해서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은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망해버렸어요.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네요.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향이 있음을 증명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더 나은 부활절 얻기를 소원하면서 악형을 선택하여 순교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불행하게도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도래하게 되어지면 이 민족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그들은 의롭게 거룩하게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끊임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순교할 정도의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굳이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이 정도 거룩하게 살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굳이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들의 삶은 거룩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악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심지어 죽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형장이 이슬러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순교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종교와 비슷하게 그렇게 절제하며 그 외로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은혜로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 은혜 안에 사는 그들이 있을 때인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시간 속에 그 은혜 안에 갇혀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는 때가 오겠네요. 그때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 까닭에 그들은 그때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러하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천사들도 우리를 보면서 흠모할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 내가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원 제너레이션이 30년이라고 한다면 1천 제너레이션이면 3만 년입니다. 3만 년. 이미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가늘게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도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롯도 고백하지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존재하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86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정의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손을 크게 뜨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까닭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현현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입은 자들은 구원을 이뤄갈 때마다 내 안에서도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용서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시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냈던 세금이 800달란트였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준비했던 것이 3000달란트였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의 빚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문제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 치매에 걸렸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다 잊어버렸어. 때로는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아무개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다시. 그러면 그분은 천국 갈까요? 천국 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어지면 때로는 나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치매에 걸려서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용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나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의 목살을 잡고 갚지 아니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그를 가둬놓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부정직한 사람, 나에게 불쾌한 사람라고 가둬버렸다 이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 네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준 것 용서할 수 없겠지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에게 눈물 빼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시간들 용서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용서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지요? 많습니다. 다시금 옆 사람한테 네 죄를 사하노라. 정말 크게 하면 네 죄를 사하노라. 서로 용서하면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셨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의 중요성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용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용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 깨달음이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 죄를 사하노라. 잘 안 되죠. 은혜의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면서 하는 겁니다.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하는 사람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두 분류를 가른다고 말씀하시네요. 한편은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존재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야 할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병벌에 떨어질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갈라내시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주었고 입을 것 주었고 영접해 주었고 나를 찾아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의인들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4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40절. 자, 먼저 한번 읽습니다. 먼저 40절 시작. (19절) 보면 이제 의인들의 대답이 나오면 19절 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1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에, 의인들이 대답하는 어느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굶주릴 때에, 목마를 때에, 또 병들었을 때,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갔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소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정의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때로는 그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에, 때로는 병들었을 때에, 때로는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관심을 가지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목마를 때에, 짜라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44절은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서 읽습니다. 44절. 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자,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은 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를 위해서. 자, 이제 그동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제 눈을 뜨시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눈을 좀 뜨십시오. 아직도 한 분이 눈을 안 떴는데. 자, 저는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떠질 대상들은 예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안 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기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 표현이. 예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안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한테 관심이 없었냐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예수 닮은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 닮은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작은 자에게 관심 없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화려하게 목회 생활을 잘했지만 제 안에 작은 자를 향하여 그들이 줄일 때,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헐벗었을 때,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 왼편의 사람으로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의 글을 봐 작은 자가 누구일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작은 자가 누군가를 지칭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 작은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가 누군가를 아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자일 것이다. 그 작은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이다. 그 작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것이다 라고 정의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내가 우습게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까닭에 상대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사람들,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성경적 정의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삶을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막말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우습게 알아도 천대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먹을 것 굳이 주지 않아도, 입을 것 주지 않아도, 마실 걸 주지 않아도 나한테 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사랑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이 뭘까? 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조금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버지 앞에 가면, 사랑이신 아버지께 가면 저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보다 훨씬 더 나를 가치 있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의미 있게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A란 남자와 B란 여자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왜 그 사랑하는 동안에 아무도 안 보일까요? 그 남자 만나면 나를 공주님처럼 대하거든. 그 여자 만나면 나를 왕자님처럼 대하거든.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데 그 여자만 만나면, 그 남자만 만나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무시해도 충분히 괜찮은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예배당에 왔을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나보다 인물도 떨어지고 학벌도 떨어지고 수입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무시하게 마땅하지만 그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겸손하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를 대하는 자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그런 변화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놈들이 인사하지 않는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아무개야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한 번도 안 보던 사람들이 보이면 처음 나오셨네요. 저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새로워지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또한 소망을 찾습니다. 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참 없는 것 같아요. 시간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재력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던 심정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오른편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딸들이요, 엄마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딸들과 엄마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라.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 남편들이요, 아내를 우습게 알지 말고 한 번쯤 주님을 대하듯이,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괜찮은 아내였지만 이제 아내를 대할 때 한 번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말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김철호 목사를 볼 때 좀 우습게 알았다고 한다면 좀 우습게 알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치매로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대하는 것,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날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무시했던 그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게 되어지고, 천대했던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져서
가정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천국이 실제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치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로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목소리만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그럼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치유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부족한 종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며 육체를 치유하시고 가정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며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며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명 다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극히 작은 형제 가운데 그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대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과 심령과 육체와 미래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